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해서 두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성경의 요구가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안다고 해도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매번 숨이 턱에 찰 만큼 버겁고 또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중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또 힘들게 해요. 너 예수 믿는다며? 너 목사라며? 너 집사라며?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기들보다 더 착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에게는 하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 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이 여러분들과 제게 하시는 말씀에 그런 기대에 대해서 걸맞게 살아줄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착하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게 사는 것, 선행과 선한 행실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어조로 여러분들과 제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계속 이어져 온 이 말씀의 주제는 한결같습니다. 선한 행실로 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요? 뭇사람을 향하여 말입니다. 뭇사람입니다. 지명하여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뭇사람이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가 이해관계가 없어요. 저 사람들과 함께 삶의 공간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상관없이 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래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들을 존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같이 읽어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에 대한 선한 행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신 겁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래요. 여러분, 인간의 제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이렇게 갈 때에야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갈등의 소지가 되진 않습니다. 잘 못해서 그렇지, 그것을 충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인간의 모든 제도,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들과 같은 방향을 가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것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봐도 이 하나하나도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이것을 1번과 2번이 합쳐지고 다시 3번이 합쳐지고 그 위에 4번과 더 그 모든 것, 인간의 모든 제도까지 더한 다음에 순종해라 하시면 이것은 버거워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 말씀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힘들거든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다른 의무들, 방향이 조금씩 다르고 진행이 조금씩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니까 잘 못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멘 해야겠다 하는 마음은 있는데 아멘 해놓고 책임을 못 지니까 계속해서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제게 하나님께서 선한 행실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고 듣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착한 성도가 되어주세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착한 집사님 되어주시고요, 착한 권사님 되어주시고요, 착한 아들이 되어주시고요, 착한 아버지요, 착한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세상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은 그들과 함께 휩쓸려 가지 말고 착한 직원이 되어주시고 착한 상사가 되어주시고 착한 사람들이 되어주세요. 왜요?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걸 우리가 착한 사람, 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제게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듣고 살고 어떤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관심은 없는데 가끔씩 드러나오는, 풀뚝하고 뛰어나오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을 보고 막무가내로 우리를 욕할 때가 있어요. 그 사정을 제대로 살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의 사정을 제대로 살펴주지 않아요. 제대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오해를 바꾸어주고 싶어서 여러 설명들을 시도하지만 저들은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설명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변명하고 싶은데 내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말을 들어주면 우리가 왜 그랬는지 얼마든지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저들이 우리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100마디 말보다 더 유효한 변호, 100마디 말보다 더 유효한 변명이 착한 행실이 된대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쟁이들 원래 말쟁이라 말 잘하지, 그렇게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저들의 입을 막는 방법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라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걸 보여주면 된대요. 우리가 얼마나 애써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저들과 좀 구분되어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거 보여주면 저들의 무식한 말, 관심 없는 자들의 함부로 한 말을 막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줄 뻔히 아는데 착한 성도가 되어줄 것을 여러분들과 제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착한 사람 되어주세요. 이웃에게 착한 이웃 되어주세요. 유독 살벌하고 말 한마디 걸기도 어렵고
뭔가 꼬투리 하나 잡히면 난리가 나는 그런 이웃 말고, 다른 사람들은 좀 그래도 그 사람은 좀 편안하게 미안하다고 말하면 내 사과를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좀 살아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저들의 억측을 좀 막을 수 있겠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두 번째 이유, 이것은 조금 더 치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먼저 잠깐 여기까지 읽고요. 여러분, 앞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사는지, 뭘 믿는지, 어떤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변명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무식한 말, 어리석은 말로 우리를 비방합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뭘 요구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저 사람들이 압니다. 아는데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곡해하고 오해해요. 의도적으로 삐딱하게 봅니다. 의도적으로 곡해해서 보기 때문에 저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어떤 행동을 보여줘도 쉽게 그 말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들은 악행한다고, 우리의 일들을 악행한다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저들에게 눈에 곱게 보여지지 않아요. 좋은 시선으로 봐주지 않으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든 한 가지 일들이 모두에게 좋은 법은 잘 없거든요. 어떤 이에게 좀 유익하다 싶으면 반대쪽 이들에게는 좀 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악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비방합니다. 근데 이들을 향하여서도 선행해야 될 이유가 있대요. 왜요? 시작.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여기서 한 단어에서 마음이 콱 하고 걸렸어요. 오시는 날에야 된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저들의 악한 시선, 왜곡된 그 시선을 바꿔주려고 몸부림을 쳐도 바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여러분 너희의 선한 일, 우리의 선한 일은 언제부터 본 거예요? 벌써 오래전부터 봐온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말이 언제 바뀌어요? 오시는 날에야 바뀐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바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는 않아요.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로 되지도 않고 모두 되지도 않고 어떤 이들만 될 거래요. 그 세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손해보고 계속해서 퍼주고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답니다. 선한 행실 말이에요.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게 퍼주고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나는 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행실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저들에게 계속 참아야 되나, 언제 한 번은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만큼씩 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김태희입니다. 김태희가 시집을 갔어요. 레인한테 시집을 갔어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다가 찍힌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 찍히고 나서 한참 말이 많았어요. 김태희가 입은 코트가 90만 원짜리라 그러고요, 그가 신은 신발이 100만 원짜리라 그러고, 그가 왼쪽 손에 끼고 있는 가방이 2천만 원짜리래요. 중형차 한 대를 입고 걸치고 들었어요. 연예인들이 가끔씩 이 연예인들의 사진을 보면서 공항에 나타날 때 기자들이 거기 항상 있나 봐요. 그죠? 아무도 제 사진은 안 찍던데 이 연예인들이 나타나면 틀림없이 기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뭐 입었나,
그들이 어떤 가방 들었나, 그들이 어떤 신발 신었나, 사람들이 참 관심도 많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의 공항 패션은 항상 이슈가 됩니다. 아, 성도들에게 선한 행실은 연예인들의 공항 패션 같은 건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이 선교일 때마다 때때마다 타요. 타 보면서 제가 이 공항 패션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를 간다는 일이 처음에 단기 선교차 이게 가면서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갈 때 고민했었어요. 뭐 입고 갈까? 공항 패션 있잖아요. 예뻐 보이는 옷, 누가 와서 내 사진 찍을지도 모르니까 좋은 옷. 근데 성지 여행 간다고 카이로로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알았어요. 아, 이게 정말 쓸데없는 거. 이게 13시간 동안은 비행기를 타고 앉아 있는데요, 물론 저 사람들은 넓은 자리에 앉으니까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이게 무릎에 닿음 앞자리 이 등받이가 닿을 만큼 좁은 의자에 앉아서 13시간을 앉아 있는데, 비행기 타면 밥 주잖아요. 밥 주고 밥 먹고 영화 한 편 보고 잠잤다가 깨워요. 밥 먹으라고. 밥 먹고 또 영화 한 편 보고 또 잠들어요. 그럼 또 깨워요. 간식 먹으라고. 간식 먹고 책 읽는 척 하다가 멀미 하나 한다 싶어서 또 잠들었다가 깼는데 아직도 하늘이에요. 세상 쓸모없는 게 이 공항 패션. 근데 연예인쯤 되면 그래도 아무 옷이나 입고 거기 나갈 수는 없으니까, 기자들이 기다리니까 입어야 되는 옷, 그게 연예인들의 공항 패션이라면 성도들에게 선한 행실은 마치 그런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무식한 자들의 말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선한 행실. 악한 시선과 곡해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을, 우리의 가르침을, 우리의 정체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마치 공항 패션 같은, 불편한데 어려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되는 것, 누구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입어야 되는 옷, 선한 행실 아닐까? 근데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식한 저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라면, 곡해하는 시선을 가진 저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만약 선한 행실이라면, 제가 이거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하고 타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저들 예수 안 믿을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김치를 3년, 10년 해다 갖다 줘도 저들 안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속에 주먹만한 울분이 올라올 때 어금니 꽉 다물고 참아도 저들 끝까지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쟤 저보다 착하게 산 거 맞아요. 쟤는 구원받을 만하네요 라고 말해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저들이 구원받을 게 아니라면, 그러면 이 힘든 거 조금씩 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세상 쓸모없는 공항 패션 포기하고 욕 좀 얻어먹더라도 잠깐 사는 세상에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만 좀 느슨하게 해주시면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신앙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래 여러분 착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래 착한 사람도 아니고, 그거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저들에게 좋은 소리 그렇게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좀 적당하게 예수만 잘 믿다가 그냥 주님께 가면 안 되나요? 된다고 해주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선한 행실로 옷 입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우리가 유의하여 보아야 할 단어가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 뭡니까? 구체적으로 육체의 정욕이 뭐예요? 육체의 정욕이 뭐냐 하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된 사랑하는 자들 말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는 내 땅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될 땅은 저기 따로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잠깐 지나온 거예요. 여행 온 거예요. 돌아가야 될 내 진짜 집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육체의 정욕은 뭘 하냐 하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여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마음, 이게 육체의 정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그네야. 여기 영원히 살지 않아. 이 집은 잠깐 살 집이지 영원히 살 집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육체의 정욕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삶이 네가 살아야 될 삶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마음, 그게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내 한평생 살만한 돈으로 안 돼요. 왜요? 내 한평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 아들 살 것도 좀 챙겨놔야 되겠잖아요. 요즘 제대로 된 할아버지 되려면 손자의 교육비 정도는 책임져야 된다는데, 그러려면 지금 번 걸로는 부족하잖아요. 더 벌어야겠잖아요. 내일 인생이 끝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게 안 끝난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할 게 참 많아요. 가져야 될 것도 더 많고 누려야 될 것도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자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내 소유를 늘리려면 필연적으로 옆에 사람 것을 좀 뺏어와야 내 소유를 늘릴 수 있겠는 거예요. 무사람들 말입니다. 형제들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어야 될 그 대상들, 뭇 형제의 것들과 뭇 사람들의 것과 형제의 것을 뺏어와야, 그것을 내 주머니 안에 넣어놔야 이게 내 소유가 늘어나는 거고, 그래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는데, 그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않겠어요? 나그네들이 자기가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정착민인 줄 알게 되면 선한 행실은 물 건너갑니다. 경쟁자들이잖아요. 저 경쟁자들에게 내 것을 양보하고 나면 나는 여기서 잘 못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눠지는 건 안 돼요. 빼앗아 와야지. 빼앗아 와야 채워야죠. 그게 육체의 정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한 사람 되고 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 저들의 무식한 말을 막고 저들의 억측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착한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착한 행실로 무사람과 형제들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는 나그네들에게 보내준 편지입니다. 나그네가 아닌 사람들이 편지 안 읽어도 돼요. 이 편지의 수신자에서 여러분들과 제 이름이 빠지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정착민으로 살 건가, 거류민으로 살 건가. 착한 행실은 저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나그네로서의 신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주 사진 가지고 왔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들은 원석에서 이것을 깎아서 정밀하게 세공을 해야 가치 있는 보석이 돼요. 이게 어떻게 세공을 하느냐에 따라 그 보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진주만큼은 자연에서 완성돼요. 자연에서 완성된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목걸이로 만들던가 반지로 만들던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이 진주 조개 안에 이물질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이물질이 이 진주의 속살을 자꾸 괴롭히니까 이 진주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탄산칼슘 그리고 단백질을 이렇게 분비를 한대요. 탄산칼슘과 단백질이 분비가 되면 이 이물질을 자꾸 둘러싸서 동그랗게 자꾸 키워진답니다. 근데 이게 자라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대요. 잘 안 자란대요. 그래서 이 진주를 부르는 여러 가지 별명들 중에 제일 와닿는 별명이 인어의 눈물입니다. 이 진주는 사연이 많은 기구한 보석이에요. 이 요즘에는 이것을 양식해서 하니까 많이 싸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못생긴 진주는 몇천 원만 주면 사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게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대요. 1947년에 어떤 선원이 진주 조개를 채취를 했는데 3만 5천 개의 진주 조개를 이렇게 늘어놓고 하나씩 깠대요. 진주 캘라고. 3만 5천 개 진주 조개를 캐서 그 안에 까서 진주가 몇 개 나왔냐 하면 21개가 나왔답니다. 3만 5천 개 중에 21개. 그 중에 보석의 가치가 있는 건 3개밖에 없어.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귀한 보석이 진주.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이 공항 패션이 아니라 이 선한 행실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속에 천불 나는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걸 왜요? 나그네니까. 여기서 버럭 화내고 하고 싶은 대로 반응하고 대응하고 나면 나는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민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못하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고도 참아야 돼요. 왜요? 나는 나그네니까. 거기서 똑같이 반응하고 욕 한마디 해주면 속은 시원하겠으나 내 지위가 나그네에서 정착민으로 떨어질까 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에게 선한 행실은 마치 진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미리 한번 퍼보시겠어요? 찬송가 우리가 이 설교 마치고 할 찬송가가 492장입니다. 492장 1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2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여러분 이 땅 살 때에 마음대로 다 갚아주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마음대로 다 한 다음에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면 우리 눈물 골짜기를 더듬은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눈물의 진주, 이 고통이 만들어낸 이 진주, 이 착한 행실을 삶 가운데서 더 넉넉히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멘 하신 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가 눈물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고통이고 하나하나가 슬픔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억울함이고 하나하나가 가슴에 멍을 쥐는 것들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내야 눈물 골짜기를 더듬은 거고 그 눈물 골짜기를 더듬은 뒤에 주의 품에 안기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 사랑과 존경과 격려를 담아서 한 번 더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성도 되어주세요. 남들을 위해서란 거면
남들 위해서만 해야 된다 그러면 나 안 하고 싶은데, 그게 그런 게 아니랍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나그네로서의 내 지위를 지키고 거류민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고 억울한 시절 보내는 줄 알지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눈물 골짜기는 길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이 길이 반드시 우리 주요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로 이어져서 우리의 지친 어깨를 품어 안아주실 날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맨정신으로는 착한 사람 못하겠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이 착한 사람, 착한 행실로 사는 것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맨정신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깐만 할 것 아니라 이 착한 사람, 착한 성도로 사는 일 계속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